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반아련 교리교육에서 탐욕은 인간의 관대함을 막는 돈에 대한 집착의 한 형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전쟁의 끔찍함을 다시 한번 언급한 교황은 평화의 기도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정 대주교는 유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강복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32번째 맞는 해외 원조주일입니다.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이사장 조규만 주교의 담화 내용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악덕과 미덕에 관해 교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수요 일반아련에서는 탐욕을 돈에 대한 집착의 한 형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반아련 중에 교황은 한국 순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반아련, 교황이 한국 신자들을 환영한다는 말을 전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집니다. Specialmente gruppi provenienti da Scozia, Corea e Stati Uniti. Su tutti voi e sulle vostre famiglie invoco la gioia e la pace del Signore nostro Gesù Cristo. Dio vi benedica. 바오로 6세호를 찾은 한국 순례객들은 태극 문양의 부채를 흔들어 교황 인사에 응답합니다. 이날 교황의 일반아련 주제는 탐욕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교황은 탐욕을 인간의 관대함을 막는 돈에 대한 집착의 한 형태라고 규정했습니다. 탐욕에 대해 생각할 때는 단순히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집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화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때때로 그 소유물이 사람을 지배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황은 탐욕이라는 악덕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관대함을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반아련 말미에는 다시 한번 전쟁의 끔찍함을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매년 1월 27일이 홀로코스트 기념일이란 점을 상기하며 증오와 폭력의 논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억하고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Prego per le vittime e per i loro cari. Imploro tutti, specialmente chi ha responsabilità politica, a custodire la vita umana mettendo fine alle guerre. 이어 교황은 전쟁은 항상 패배일 뿐이고 오직 무기 제조업자들만 승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부의 탐욕만을 증폭시키는 전쟁이 누군가에겐 끔찍한 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정 대주교는 기도 속에 함께하며 유족 뜻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순택 대주교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일일이 맞이합니다. 말씀도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같이 기도 속에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알고 싶은 것뿐인데 그 부분이 자꾸 왜곡돼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영우 부위원장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잘 극복해서 2027년 세계 청년들을 맞이하는 행사를 잘 준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제작한 영화 별은 알고 있다의 명동대성당 상영과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 봉헌 등을 거린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이런 아픔과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부모님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면담을 마치며 정 대주교는 유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강복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이번 주일은 32번째 맞는 해외 원조주일입니다.
이날 봉헌되는 특별 헌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이사장 조규만 주교는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움이 아닌 사랑을 나누기 위해 태어났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담화 주요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서종빈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는 해마다 1월 마지막 주일을 해외 원조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1992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1월 마지막 주일의 2차 헌금을 해외의 가난한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공식 해외 원조 기구는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입니다.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지역의 기아 퇴치와 기후 재난을 구호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전 세계의 난민들을 지원합니다. 조규만 주교는 담화에서 6.25 전쟁 당시 춘천 지목구장이었던 토마스 퀼란 주교의 헌신을 소개했습니다. 퀼란 주교는 전쟁 이후 어려웠던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 교황청에 많은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 주교는 지금 세계는 전쟁과 테러, 각종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풍족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사상가인 시몬 베유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는 미움을 나누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기 위해 태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규만 주교는 나눔의 기준에 대해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성경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영혼과 육신이 허기진 이들에게 밥이 되어달라고 호소한 고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조 주교는 끝으로 우리의 나눔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해외 원조주일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CPBC 가톨릭 평화방송 TV를 통해 방영됩니다. 한국희망재단과 함께 준비한 특집 다큐 아프리카의 희망을 심다는 해외 원조주일인 28일 저녁 7시 3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다음 날인 29일부터 2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시청자들이 찾아갑니다.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아프리카 부룬디와 탄자니아 마을 주민들이 자립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을 넘어 현지 협력단체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식수사업과 마을 공동체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희망재단은 마사이족 300여 명이 모여 사는 탄자니아 두야 마을에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2022년 식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판매로 수익을 나누고 마을은행을 만들어 경제적 자립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희망재단은 오랫동안 내전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부룬디에 학교를 짓고 양돈과 양봉사업을 지원해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왔습니다. 특집 다큐 아프리카의 희망을 심다는 해외 원조주일의 의미를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매주 발행되는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기사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일 1월 28일자 신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실렸는지 오늘도 윤재선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윤재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로 수요일에 뵙다가 또 목요일에 뵈니까 또 새롭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신문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산교구가 젊은이 3억을 위한 3년 여정에 돛을 올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의 인터뷰 내용을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부산교구는 올해부터 3년간 청소년 청년과 함께 걷는 교회를 지향하는 청소년 청년의 해에 돌입했는데요.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고자 3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청소년과 청년 사목 활성화를 추진하는 교구 차원의 선포이자 강력한 그런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첫 해인 올해는 본당이 중심이 돼서 젊은이들을 향한 환대와 경청의 해를 보내고요. 이어 내년에는 지구 중심의 배움과 체험의 해, 마지막 해인 2026년은 교구 중심으로
선포와 나눔의 해를 지낼 계획입니다. 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젊은이를 향한 교회 환대는 가장 시급한 성결 과제라면서 젊은이가 없다면 미래의 교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각 본당이 젊은이들을 사목의 주역으로 대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본당은 물론 교구 역시 교회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더욱 반기고 환대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예, 청소년, 청년과 함께 걷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구체적인 또 계획을 밝힌 건데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청소년, 청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산교구의 노력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 동성 커플 사목적 축복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 네. 사실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민감한 사안으로 교회 안팎에서 그렇게 논란거리가 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소식은 이면 머릿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이 동성 커플 사목적 축복에 관한 선언문이죠. 간청하는 믿음을 발표를 했는데 동성 커플이나 이 비정상적 혼인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사죄 축복을 허용한 것이 골자입니다. 예. 각국 주교회를 비롯해서 이 교회 안팎에서 선언 내용과 실제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두고서 질의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설명 자료를 배포한 겁니다. 한국 주교회의도 이를 번역해서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요. 교황청은 이 선언이 전하는 사목적 축복은 전례나 예식에서 이루어지는 축복과는 구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 축복은 혼인이 아니고 단지 한 사목자가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두 사람에게 주는 응답이다, 이렇게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논쟁거리를 접어두고 목자의 마음으로 모든 이념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교황청이 거듭 강조했듯이 이 선언은 교회가 동성결합 자체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또한 성과 혼인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을 완화하거나 해당 교리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축복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고 교리상 죄의 상태에 있는 동성애자를 포함해서 누구도 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선언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예, 또 가톨릭 평화신문 이번 호 살펴보시면서 혹시나 좀 의구심을 갖고 계셨다면 기사를 또 찬찬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리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윤재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